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에 성령님의 간섭과 참견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제목은 이거예요. 성령이 간섭하고 참견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죠? 누가 내 인생에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저는 누가 저한테 잔소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저는 잔소리를 듣지 않고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 자체가 우리 두 부모님 자체가 기질적으로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누구 인생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를 체질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잔소리를 안 듣고 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잔소리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잔소리를 듣고 크지 않았어요. 제가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컸으니 누가 내 인생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저한테 누가 잔소리하는 거 싫고 누가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잔소리 싫어하는 사람들,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알아서 잔소리 하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잔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나 평균 그 이상에서의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그 이상으로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어릴 때 잔소리하는 사람 없이 컸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저로 하여금 연단시키고 또 저로 하여금 다시 사람의 잔소리와 참견을 통해서 성령님의 잔소리와 참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잔소리에 내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잔소리가 다 이렇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 인생에 관여하고 참견하는 게 다 제가 좋거나 다 제게 옳은 건 아니에요. 뭐 귀찮을 때 많고 그래서 좀 마음에 불편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성령님이 제 인생 안에서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참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아서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맞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인생 안에서 간섭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이라고 중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요즘에 이제 그 용어로 설명하면 리셋됐다 이렇게 뭐 우리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께 리셋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좀 이렇게 쓰다 보면 오류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느려지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이제 한번 키면 컴퓨터 안에 있는 많은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좀 이렇게 쾌적해, 핸드폰의 사용 환경이 쾌적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게 안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정보들이 그동안 내가 검색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고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다 지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컴퓨터를 처음 내 가지고 왔을 때로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리셋. 예, 지금 이제 우리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 한 대 새로 교체하면서 이제 한 대를 제 사무실에서 쓰려고 이제 집사님이 이제 리셋하고 계시는데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그렇게 리셋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이 리셋되면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내 인생 안에 어떤 오류도 있고 어떤 문제도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내 인생이 좀 많이 불편하고 무겁고 잘 이렇게 좀 쾌적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좀 저 컴퓨터처럼 한번 리셋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결혼 다시 해서 다시 결혼 생활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잘 고를 것 같고. 예, 또 아내한테 잘할 것 같고 남편 잘할 것 같고 여러분 애 지금 이제 한 명 더 낳아가지고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죠, 그죠? 지금 한 명 더 낳으면 더 아주 잘 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리셋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초기화됐다라고 할 때 그러면 리셋된, 즉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혹은 재창조, 다시 창조됐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나를 다시 누가 양육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양육하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시 태어난 나를 여러분 누가 양육해야 할까요? 내가 또 다시 이런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더 나은 방법과 길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내가 습득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나를 양육하면 다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면 경영이 잘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다시 태어난 나는, 거듭난 나는 내가 나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그리스도, 나를 다시 양육하시는, 나를 새롭게 양육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그 제자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재창조되는 것이죠. 초기화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누가 너희들을 양육할 거냐?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존재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양육해줄, 나는 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잘 양육해줄 새로운 양육자, 그 양육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장자권을 야곱이 받았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장자권을 받은,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장자권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받은 거죠. 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죠? 야곱은 그냥 집 안에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 안에서만 막 그렇게 살아가는, 형은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막 활 쏘고 짐승을 잡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야곱은 집 안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어머니가 늘 야곱이 걱정이 돼서 근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나서, 자, 어떻게 됐나? 첫 번째, 가서 결혼도 하게 된 거예요. 결혼도, 그죠? 집에 있으면 이제 막 사실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집에 혼자 받기 두려워서 집 안에만 있었던 그 야곱이 멀리 하란까지 긴 여행을 홀로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변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죠? 자, 그 집 밖으로 나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애들도, 자녀를 갖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리고 처음엔 고생을 했지만 20년 만에 굉장히 큰 거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의 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은 이제 외출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훨씬 더 용기가 있고,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훨씬 더 삶에 대해서 그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습니다. 분명히 장자의 복을 받고 나서 야곱은 완전히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어요. 굉장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도 더 나은 야곱, 더 부자가 된 야곱, 더 강해진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부러진 거예요. 야곱이 부러지고 누가 태어나요?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야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했지만 야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야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야곱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거예요. 하늘의 처소에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첫 번째, 삼촌한테 가서 이용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있어요. 손해보는 일 있어요. 속는 일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여러분. 그 야곱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군다나 그게 남도 아니고 삼촌 아니에요. 삼촌 믿고, 친척이니까 믿고, 어머니의 형제니까 믿고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삼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촌이 나를 속여? 나를 속여 먹어? 나를 부려먹어? 이렇게 여러분, 속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원했던 부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요? 레아가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건 라헬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 온 건 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 인생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 인생에 들어와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인에서 그 레아를 쫓아냈습니까? 레아를 버렸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레아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야곱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내 인생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레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 레아, 나는 아니야. 당신
삼손이 약속한 부인은 당신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당신 아니야. 당신은 싫어. 당신 나가. 이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레아하고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헬하고만 살고 싶은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러고 싶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라헬과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만 가지고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인생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나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누구로?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레아와 살아가면서 야곱이 점점점 성령님이 그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레아와 라헬이 또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중간에 서가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으면 선택이 선명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선택하면 되는데, 내 인생 안에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 우왕좌왕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해도 문제고 저거 해도 문제고. 우리 인생 안에 그런 갈등과 그런 선택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임금 체불도 여러 번 당하자는 거예요. 돈도 안 줘요. 계속 삼촌이 약속해놓고 계속 임금 떼어먹어요. 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아무것도 안 돼. 열심히 했는데 다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일을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태어난 레아와 라헬한테 태어난 그 자녀들은 뭐 온전하게 컸습니까? 얼마나 서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서로 경쟁하지 않았을까요? 네 편 내 편, 너는 레아, 나는 라헬, 실바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조용할 날이 없는, 인생 자체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시끄럽고 막 싸우고 막 거기서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어울리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안에 간섭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게 야곱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는 레아가 바라지 않는 레아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살고, 또 그런 많은 갈등들과 선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어떤 한 시점만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전체 삶을 우리에게 통째로 다 주시는 거예요. 너도 야곱처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던 일을 너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삭의 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이삭에게 했던 걸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야곱의 인생처럼 내가 그렇게 하듯 내 인생 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는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잔소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을 요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성령을 부리려고 해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종교예요. 성령은 내 종이 되려고 여러분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다루심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 그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하늘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처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님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내 인생 오셔서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자고 있냐, 아직까지 좀 일어나라, 좀 왜 이러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 그래도 내 인생 안에 오셔서 좀 간섭해 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좀 잔소리 좀 해주시고, 제가 게으르면 좀 깨워주시고, 제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좀 발로 좀 차시고 한 대 좀 주먹으로 쥐어박아 주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없고 뭐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간섭하는 거 그게 되게 싫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하나님 왜 간섭하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 받았어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잘 살아야죠.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살지 못해. 적응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 그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성령님 원해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처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가시지도 않고요,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처소,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처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양육하시기,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읽어보면 그 말이 다 그 말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말이에요. 원어는 정확하게 다른 단어를 써서 정확하게 이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 때 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세 개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 네?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단계에 있는 사람. 이 세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님하고 교제합니다. 교제.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교제하려면 일단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그만두고, 제가 성령님과 이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가끔 만나는 거예요. 가끔 그게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게 같이 사는 건 그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가끔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뭐 2주에 한 번 만나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만나니까 성령님이 내 삶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만날 때만 간섭하시는 거죠. 가끔 만나. 제가 여러 번 이제 가끔 만나는 거죠. 가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매일 만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하고 자꾸 참견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자주 보니까 괜히 나한테 이래 저래라 잔소리만 하시고 목사님 너무 제가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자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자주 못 만나요. 여러분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님은 가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가끔 만나가지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몇 개 가끔 만나니까 뭐 많이 그렇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끔 만나봐야 뭐 한두 시간 만나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만나가지고 말씀을 뭐 1시간 읽어요, 2시간 읽어요, 아니면 기도를 1시간에 2시간 해요. 그냥 우리가 좀 하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섭하신다. 기도하면서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잔소리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요, 성령님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만나서 뭐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고 좋아. 근데 그것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잔소리도 하세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성경 안 읽냐? 너 왜 사람들 미워하냐? 왜 용서 안 하냐? 뭐 이렇게 잔소리 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들어요. 뭐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안 들으면 이제 만남이 짧아지겠죠. 아유, 만났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또 돈도 주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아유, 잔소리하는 건 너무 귀찮은데 너무 자주 만나니 안 되겠다. 좀 가끔 만나야겠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잔소리는 계속 듣도 별로 기분은 썩 이렇게 좋지는 않고 좀 찔리기도 하고 뭐 들으면 부담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 그래도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해?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 해줍니까? 여러분 주위에 쓴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있나요? 없죠. 네, 그게 불행해요. 누가 내 인생에 정말 진심으로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 그냥 상처 주는 사람 하는 말고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있나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 불행한 거예요. 이거 없어요. 요즘 갈수록 그런 사람은 더 없어질걸요. 부모가 애들한테 잔소리 합니까? 요즘 그것도 싫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싫어요. 이제 잘 보여야지 이제. 이제는 이제 마일리지 쌓아야죠. 싫단 말이에요. 애들하고 관계 멀어지는 거 싫어요. 그래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하게 돼요. 네 인생이지 뭐. 저는 이제 저 체면 챙기는 거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 해줘요? 그리고 사람이 하면 듣기 싫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 지적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잔소리지만 잘 되라고 해주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달에 한 번 만났지만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교제하는 단계에서 만남이 반복이 되고 자주가 되면 동행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 다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니 이제 자주 만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사는 거잖아요.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 보면 24시간 동행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잔소리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 가끔 만날 때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좋았는데 이제는 그 잔소리를 매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는 매일 한 잔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할 때는 왜냐면 네 하고 다음에 한 달 뒤에 혹은 뭐 2달 뒤에 1년 뒤에 만날 때는 내가 부담 없이 만나고 또 그때 가서 고쳐라 그러면 네 하고 이제 한 1년 뒤에 또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매일 매일 동행하는 거니까 계속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안 고치고 버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잔소리가 내게 부담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분이 계속 잔소리하는 거 내가 순종하니까 뭘 경험하냐면 열매가 있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단소리는 되게 귀찮고 불편하고 부담도 되고 그래서 좀 많이들 시험 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 근데 삶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네? 그 열매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열매를 보니까 황녀님하고 동행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열매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황녀님 그냥 아예 들어와 사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주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주하는 단계는요 이런 거예요. 성령님 이제는 아예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그게 내주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안관으로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응?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주하시는 걸 내가 뭐 허락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열어놓는 건 성령님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지혜도 없고 내 의지도 문제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나는 뭐든지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한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다 문제인 사람이야. 선택도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 와서 내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아니, 이게 내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실제로 만난 거예요. 살아있는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계속 잔소리하고 간섭하시는데 내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계속 바뀌고 내가 계속 달라지고 내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럼 그분이 아예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 다 이해는 되시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다 하셨어요. 다 이해돼요. 지금 다 교회 끄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면,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땅의 문제에 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오는 가룟 아닌 유다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른 유다죠.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면 너 간섭해서 너를 양육할 거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양육할 수 없어. 성령의 간소리, 성령님의 참견 순종하고 그거 받아들여.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다가 그리고 깊어지면 동행하다가 더 깊어지면 내주하시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변한다. 너희들은 야고보로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돼야 돼. 야고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야고보로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 천국에 살려면 이스라엘로 변화돼야 돼. 장자권 받은 걸로 끝내지 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들었으면 유다가 듣고 그럼 성령님 빨리 오셔야겠네요. 꼭 오셔야겠네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되야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뜸 하는 말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처소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다의 관심은 뭐예요? 땅의 처소예요. 땅의 처소. 지금 땅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응? 내 관심은 여전히 땅의 문제예요. 내가 언제 부자가 될지, 내가 언제 건강하게 될지, 내가 언제 사업이 잘 될지,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 이 고민이 해결될지 온통 그 관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너 이스라엘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돈 버는 거 언제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는 거 언제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는 얘기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계속 그것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게 유다예요. 그게 유다. 여러분,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예수 믿는 이유이고, 우리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장자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장자의 복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야곱의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 야곱은 철저하게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계속 간섭하고 참견하시고 계속 잔소리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계속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마지막 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말이에요. 나를 땅에 두지 말고 나를 하늘의 초소에 장사하라, 이거예요. 나는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간섭하고 참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옳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리 양육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야곱 끝내시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셔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